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 주께서 미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계획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에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 인도하여 주시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진실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거듭나고 매일매일 성화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이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 예배입니다마는 먼저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마음껏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돌리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뻐해 주십니다. 그 믿음에 의심 없이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흔들림이 없는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모든 것을 기뻐해 주십니다. 자, 고난 주간. 단순한 교회의 행사가 아닌 정말로 진실로 이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닮아가야 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주간은
진실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념하여 드리기 위한 예배이지요. 또 그런 주간입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숨을 거두셨으며 예언대로 약속대로 그 3일 후 주일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이 주일이지요. 이번 주 금요일이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 5일이 지나면 금요일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자 이제 못 박혀서 사형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기분과 감정을 느끼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봐, 내일 긴자 가자. 내일 오사카 가서 함께 일하자. 돈 좀 벌자. 이와 같은 기분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이 마음에 여유가 없겠지요. 이제 5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잠도 들지 않을 것이며 잠깐 자다가도 화들짝 깨어서 아 이제 또 며칠 지나면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그 죽을 때의 고통과 아픔이 어떠한 것일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힐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호텔에 놀러 가는 것처럼 그런 감각인지 자 그런 일들이 내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아니 그 이전부터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셔야 할지를 아셨지만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걷는 길과 전부 다 그 고통을 받을 것을 알면서 걸어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는 기분과 감정이 전혀 틀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길을 이 고통과 아픔만을 생각한다면 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내가 죽기까지 괴롭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몸부림치셨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부림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기까지 고통스럽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날이 이제 앞으로 5일이 남은 상태에서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제자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배신하고 등 돌리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며 얼마나 고독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송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한 절 한 절이 정말 가슴에 얼마나 시리게 예수님은 그것을 생생하게 겪으셨을까요? 자, 짓밟혀도 고독해져도 쓸쓸해져도 슬퍼져도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며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으며 칭찬해 주지도 않으며 함께해 주지도 않는 그 길을 혼자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겪으신 고난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가야만 하고 그 나라에 가고자 원한다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살면 틀림이 없을까? 어떻게 살면 틀림이 없으며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외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믿노라 말을 하는데 왜 믿음이 없다 하느냐? 올바른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잘 알지 못한 채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100명 있으면 100명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뜨거워져야 할 텐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목사님을 비롯하여 너는 틀리지가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지요.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 안도의 숨을 내쉬지요. 그러나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심각해집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보다는 먼저는 간단하게 아멘하기 어려운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에도 그 말씀이 축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알더라도 바르게 알아야 하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믿음은 자가 발전처럼 자기 안에 발전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안에 엔진이 돌아가서 자기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사실 믿음은 자가 발전기와 같아야 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소는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보았더니 소가 그 코뚜레가 있죠. 소의 코뚜레가 있습니다. 코뚜레를 통해 소의 코를 뚫고서는 줄로 소를 묶고 그리고 끌고 가는데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그 코뚜레를 잡아당기니까 소가 웁니다. 반드시 웁니다. 근데 소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제 위험하다.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잡아당겨도 가고 싶지 않으니까 소가 뒷발에 힘을 주고는 가려고 하지 않는데 콧뚜레는 밧줄은 잡아당기니까 코는 아프고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질질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주인은 그 줄을 잡아당기고 그러면 소의 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만일 우리의 코를 붙잡고 만일 끄신다면 그러면 아프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나아가면 아플 일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할 때 주를 위해서라면 죽겠다라는 찬양도 드리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믿는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늘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어떠한 지식을 가져야 할까? 예수님의 고난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그 지식,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지셨던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잠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 그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측정할 수 없는 무한의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인데요. 이 신비는 결코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적인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아갈 수도 없지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어도 좋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옆집 이웃 아저씨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저 옆나라 한국의 대통령과 같은 분이 아니고요. 사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지만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끝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영역이십니다. 하나님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실 필요도 없으며 누구의 지식을 필요치도 아니하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모든 것에 충족하시며 100%, 1000%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모든 것에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지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땅에서도 계시며 이 땅 아래에도 계시며 영원한 과거에도 계셨고 영원한 미래에 끝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그 나라에서도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의 권능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의 숫자, 과학자들도 그 천체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지요. 컴퓨터로 그 별의 숫자를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의 숫자만큼 천사들을 지으셨고 천사들을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하나 일일이 외출하고 사찰하면서 일일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을 합니다. 세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직접 지시하지 않으셔도 천사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고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참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며 사람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으셨고 이 천지는요 하나님께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장과 그 사자들 하늘의 별의 3분의 1 정도 되는 함께 땅에 떨어진 천사들 타락한 천사장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하셨죠. 구치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권세를 잡았고 암흑이 되었으며 한 줄기 빛도 존재하지 않는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단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저 세계 지도 가운데에서 이 작디 작은 동경 앞바다에만 가도요. 그 바다를 볼 때 그 바다의 넓이와 깊이를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얼마밖에 되지 못하는 부분들밖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함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생각해 봅시다. 우주선으로 하늘로 날아가면 사실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고미, 쓰레기가 먼지 입자와 같이 작은 별이지요. 컴퓨터로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 작은 별일 뿐입니다. 지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장소에 곳곳이 숨어 보이지 않는 먼지 입자보다도 더 작은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우리들에게 인격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전능,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당신께 대적했던 천사장과 그리고 이 별의 3분의 1 정도 가량의 타락한 천사들을 전부 음부에 가두셨고 마침내는 지옥의 불 속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실 능력, 권능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타락한 천사장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장 미카엘이 전부 다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0년 사는 삶이라면은 저는 단 1분도 100년밖에 못 사는 삶이라면은 단 1분이라도 저는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100년으로 끝난다면은 목사의 일도 하루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사는 100년은 지극히 잠깐입니다. 태어나 보면 어머니의 태안에 있었던 10개월은 아무것도 아닌 짧은 순간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10개월 동안은 조바심이 나지요. 그러나 한번 태어나면 더 이상 그 10개월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요.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어머니의 태안에 10개월 동안 지루했다라는 분 없으시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나온 어머니의 태를 그 태 속에서의 10개월 동안의 삶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10개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태어나고 그 태 안을 거쳐가다 보면 그 태 속의 삶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이 100년이라는 육신을 벗고 나면은요, 그 영원한 삶도 똑같습니다. 이 100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벗어나면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바르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없으신 능력이 없는 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천사와 타락한 천사장과 하늘의 별의 3분의 1가량 되는 그만큼 많은 타락한 천사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별들의 3분의 1가량이나 되는 저 많은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장을 단 한 번에 음부에 가두셨던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능력으로 자, 그와 같은 능력을 볼 때 그 능력은 너무나도 강력하시죠? 그런데 그 능력, 그렇게 타락한 천사장과 마귀를 음부에 가두셨을 때 그 역사 가운데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죠. 하나님의 권능은 놀랍습니다. 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없었지요. 귀신 쫓는 힘, 병을 고치는 힘, 이와 같은 힘 안에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즉, 그런 강력한 힘 안에도 사람을 구할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셨던 길은 그런 능력의 길이 아니었고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시고요. 즉, 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셔도 저 많은 타락한 천사와 천사장들을 다 음부에 가두어 두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던 데에는 그런 강력한 힘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힘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또 다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센 힘이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은 조금은 다른 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긍휼하심, 사람을 가엾이 여기시고 보고 못 본 척 하실 수 없어서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시고 그 필요한 것, 그들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었지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할 나위 없이 최상의 사랑의 힘으로써,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죽었던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운명에서 건지어내셨고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불씨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엔진을 켜는 것이, 발동을 시키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되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로 인하여,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속에서 구원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나 깨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가장 강력한 힘,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은 귀신 쫓는 힘도 아니고 병 고치는 힘도 아니고 마귀들을 쳐 부시고 심판하는 힘이 아닌 사랑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힘들이, 다른 권능이 있으셔도 사랑의 힘이 만일 하나님만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더더욱 비참해질 뿐이겠고 하나님은 그저 높으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그 권능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능력인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능력이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기적과 이 기사와 표적, 이것은 사실 기초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실제로 우리 죄인을 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겠지요. 우리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랑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구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었지요.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도 닮아서야 하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을 사람들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옆 사람 발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혹은 침을 한번 뱉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그러면 반드시 되받아 치겠죠. 혹은 칼이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는요, 사실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사랑을요. 금세 되갚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그 머리를 맞으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질고와 멸시를 당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독과 그 아픔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오직 혼자서 감당하셨는데 그것도 한순간 감당하신 게 아니죠. 이 땅에 임하시고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갔지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찢겨지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그 기분을 아십니까? 혹은 여러분 실연하신 적 있습니까? 실연한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다가 실연했을 때의 기분과는 또 다른 기분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 사랑했었던 그 제자, 사랑했던 그 친구, 내 모든 것을 다 걸어 진심을 다해 사랑했었던 그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마음에 무엇이 남을까요? 내장이 다 불타오르는 듯한, 그래서 마음속에 뻥하니 구멍이 뚫린 듯한, 그래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것도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마치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듯한, 잊어버린 듯한 그런 허망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 기분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기분을 예수님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 괘씸한 녀석들이라거나 혹은 이 멸망당해도 마땅한 놈들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흡수하셨습니다. 모든 아픔과 멸시와 고통을 그냥 묵묵히 받으시면서 묵묵히 흡수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렇게 손가락보다도 더 두꺼운 이 못으로 사람을 못 박으면 뼈가 갈라지고 신경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것도 5분, 50분도 아닌 6시간이나 6분 혹은 60분도 아닌 6시간이나 매달려 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6분도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1분도 안 지났는데 기도 시작한 지 1분도 안 지났는데 물 마셨다가 시계 봤다가 개따위 봤다가 핸드폰 봤다가 화장실 갔다가 5분도 안 지나서 금세 기도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분들 많으시죠.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자꾸 다른 것에 신경이 쓰이고 다른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60분도 제대로 기도를 못합니다. 자, 어떤 아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인데 푹신푹신한 혹은 푹신푹신한 그런 좋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조차 제대로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6시간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나를 고문할 작정인가?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 6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6시간 동안 주님은 아프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픔을 그냥 삼키셨습니다. 마리아가 보고 있었으며 제자들도 보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신음소리를 내시면 그 앞에 있는 마리아는 더 슬퍼했겠지요. 예수님은 아프셨어도 고통스러우셔도 그것을 그냥 묵묵히 삼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시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지요. 그래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후에 구원의 길이 열리기 위하여서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위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을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한두 번은 대꾸해 줄 수 있죠. 그런데 3번, 4번 자꾸 끈질기게 아이들이 말하면 아 좀 저리 가라. 아우 좀 시끄럽다. 지금 텔레비전 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텔레비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말 시키냐.
내가 이렇게요 재미있고 힘든 시간이 아님에도 자꾸 누가 옆에서 성가시게 하면 화를 내죠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히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양옆에 못 박힌 강도 중 하나가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는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래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당신의 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까지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그 시종들이 봤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허리춤에 칼을 뽑아 적을 찌르려 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시종이 귀를 떨어뜨렸는데 칼로 그 떨어진 귀를 다시 그 시종의 그 귀에 맞추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체포당하는 순간에도 원수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원수의 종까지 치유하시고 지자들에게 참을 것과 인내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라면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교회 나갈 때 옆 사람한테 모른 척 한번 밟아보세요. 발을. 그러면 반드시 뭐야 혹은 왜 밟아 하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을 아플 정도로 밟히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고 금세 얼굴색이 바뀝니다.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꾹 참지 않지요. 잘 해줄 때는 우리가 좋아하죠. 미소를 띄우고. 그런데 조금만 우리한테 거칠게 나오면 금세 되받아치려고. 사람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한 그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죄인을,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자, 믿음이 연약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 범죄하는 자를 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짓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을 참소하지 않으셨고 정죄하지 않으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대로라면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셨죠. 지옥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아셨죠. 그 사람을 용서하신 것은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그 죄가 괜찮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는 죄이죠. 그러나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운명을 가엾이 여기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 사람의 운명을 우리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내 옆 사람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범죄했으니까 지옥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 속에서 영원히 불타오르고 정말 그래도 마땅하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정말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이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돼. 이 사람이 나를 쳤으니까 저 사람의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실격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는 연약한 자, 범죄하는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먼저 가엾이 여겨야 합니다. 정죄하기 이전에. 물론 가르쳐 주어야지요.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어야죠. 모르고 범죄하니까 죄가 죄라는 것은 알려주고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긍휼히 여기면서 마치 내가 심판주인 것처럼 사람을 정죄하는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충분히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금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며칠이고 몇 주고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중보기도 해주면서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말해주고 인도해주고 그 근본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한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엾은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을 기념해야 할 날이 이렇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념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보고 범죄하는 자를 보고 연약한 자를 보고 쓰러진 자를 보고 잠든 자를 보고 병든 자를 보고 고통받는 자를 보고 고민하는 자를 보고 보고도 못 본 척하지 않고 그 하는 일들을 기뻐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 먼저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주고 때를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온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주고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기분과 감정만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 해주자는 말이 아니지요.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면서 그러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며 인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희생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는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제가 형제였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심형제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3일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너무 많은데 내가 왜 이 심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장본인인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 그런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아니 목사님이라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기본 아닌가? 이 목사님은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했지만 3일 기도하다가 화가 나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심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왜 저 심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안 하고 잘래요 하고는 제단 앞에서 잤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능력도 아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어떠한 능력보다도 우리가 먼저 사랑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먼저 가엾이 여기는 마음. 긍휼하면은 무언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요. 자,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냥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하는 행동 자체는 가엾은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니 그 사람이 범하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응원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범죄하는 게 맞으니까 그것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동조해 주기 위해서 불쌍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운명을 생각해 보건대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어서 그 사람, 지금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범죄함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손을 뻗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빠져나오게 하고 천국까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장 강력하신 사랑의 능력인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가 가엾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무슨 짓을 벌일 때 연약한 자, 나쁜 자, 범죄하는 자, 고통받는 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겠지요. 그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편에 섰기보다는 마귀 쪽에 섰다라고 생각한다면 100%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곤란하고 또 범죄하고 또 연약하고 또 잠든 자를 볼 때 어떡하지, 이 사람 큰일 났네, 불쌍하게 생각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주님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충분히 한 뒤에 그에게 말을 걸고 손을 뻗어주고 그 속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강력히 역사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가장 강력한 힘,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했던 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닮아가야 할 그 능력이 사랑인데, 이것을 배제하고 다른 능력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그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난 척하기 위해서 혹은 퍼포먼스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해진다면 지금은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르고 지금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면류관까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종아. 너가 나의 마음대로 행하였구나. 내 뜻대로 행하였구나. 내 뜻에 합당하게 행하였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해오다 보니 처음에는 저도 귀신 쫓는 능력, 병을 치유하는 능력, 신유의 은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7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면 너는 그 능력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너조차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 너는 그런 능력을 구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을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은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을 치신 자, 가장 아름답다고 인을 친 자, 가장 지혜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자,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지으신 자가 누구였습니까? 타락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장은요, 하늘의 별의 3분의 1의 숫자만큼의 천사들을 유혹하여 함께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전 인류를요 미혹할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사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에게 없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사랑의 힘입니다. 사탄은 사랑의 힘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사탄에게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사탄이지만, 그러나 그 사탄은 사랑의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짐을 입었지만 사랑의 힘이 없었던 그는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한
다른 천사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없었다는 겁니다. 타락시키는 마음, 유혹시키는 마음은 그런 권능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을 받았다. 능력을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먼저 사랑의 힘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인해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십시오. 구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고 멸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8개다 성령의 은사는요 5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10개로 끝납니다. 5개의 은사는 고린도 전서 12장에 5개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죠. 13장을 보시면 10개째의 은사, 가장 최고, 최상의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은사가요, 사랑입니다. 13장은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9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은사 중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만 계속 전합니다. 가장 강력하며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13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만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야말로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쓰여지는 것도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사랑입니다. 예전에 암이 치유되어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 앞에서 떠났습니다. 귀신 쫓아달라고 찾아와서 귀신 쫓아주어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있으면요. 그 역사의 힘이 가장 크거든요. 다른 힘이 개입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은요. 그 사랑의 힘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더 교회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더 목사님과도 더 우리 성도들 간에도 가깝게 하며 그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른 것들만은 잊으셔도 좋은데요. 다른 계명들은요. 설령 다 지키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인 첫째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나머지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했어도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면은 다른 계명도 완성시킨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반드시 암기할 정도로 묵상하십시오. 사랑이 얼마나 다른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온 계명을 다 완성시키는 힘이 사랑이다. 사랑의 능력이다. 사랑은 언제나 항상 수요일날 예배 때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더 자세하게 알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의 동영상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여러 많은 강력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들 가운데에서 가장 사람과 연관되어진 즉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능력은 사람을 가엾이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여 기도하면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차면 몇십 번 욕하고 몇십 번 짓밟고 몇십 번 배신해도 다시 돌아오면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사랑스럽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 정죄하고 귀찮고 성가시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아무리 당하여도 나를 짓밟고 나간 사람이랄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또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때 가장 예수님께서 그때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시간이 흐르면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자 이제 성전이요 긴시조에서 지금 긴시조의 예배당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그러면은 5월 달에는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달 후에는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4월 12일 날 저희가 예배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그날이 똑같은 1년 후인 4월 12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오게 된 딱 1년 만에 하루 차이도 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가 시대의 성전 그 예배당을 예배당이 정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이 단 하루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치밀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아가면 반드시 인생에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죄인을 곤란한 자를 고민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 이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또 소망하여 나아간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가게 될 곳은 폭이요. 지금 이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가 우리가 새로 예배당 가게 될 교회의 폭입니다. 폭. 길이가 아니고요. 넓이가 지금 이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곳에서부터 저기 뒷부분까지가 교회의 폭이 됩니다. 길이가 아니고. 그러니 굉장히 넓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요? 그렇게 이런 폭으로 지금 여기에 4배 정도의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는 4배 정도의 길이가 있고요. 폭은 이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은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이 넓다는 겁니다. 길이가 아니고요.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 꼭 안경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저 먼 사람들을 봐야 하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결정하고 계약하게 될 이 예배당은 정말로 이제 가나안 7 부족을 점령하여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시대가 길갈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 길갈 시대의 영적인 본부와 같은 곳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이렇게 착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루에 오차도 없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안심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셔서 믿음 안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